제가 가정 공부는 특별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다들 저 성경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주일 성경 말씀을 좀 깊이 교인들이 예,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매주 있다는 것은 참 저의 특권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요 주제는 죄악으로 슬퍼하신 여러분, 가정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요번에 제목이 거룩한 사랑의 진로. 아, 그다음에 제가 이 매일 나오는 주제를 잠깐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의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진로, 그 다음에 첫째 날 일요일은 죄악으로 슬퍼하심. 아, 저희가 하나님은 죄악으로 슬퍼하신다고 하는데 이 가정책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여기 슬퍼하는 이유가 뭐로 나왔죠? 죄악을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로 죽어가니까. 예, 간단하게 이 죄하고 악이 나오는데 죄악의 문제는 사람을 해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교훈의 말씀에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어 보셨죠? 예, 다. 아, 이짓죠. 제일 여러분 죄를 질 때 제가 화가 나서 예를 들어서 골프를 막 치다가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골프컵을 확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볼 때 던진 거하고 누가 아무도 안 볼 때 던진 거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이렇게 골프 칠 때 열받거든요. 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열받는 이유가 많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런데 누가 지켜볼 때는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왜냐하면은 내 레피테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을 슬퍼하는 근본의 이유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마음이나 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싫어하거든요. 이 죄악의 근본의 문제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둘째 날 월요일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여기 저기 이 일주일 나오는 제목을 보면은 노하기, 더디, 그다음에 의로운 분노, 여기 화가 나오죠. 그다음에 고난이 나오죠.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긍휼을 나오고 그다음에 더 깊은 연구가 나오는데 아, 이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용서, 그다음에 악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진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시간이 되면은 여기 용서에 대해서 그다음에 죄악이 나오고 그다음에 덮어주시는 용서가 나오죠. 여기 시편 78편, 38편, 38장 제가 읽어볼게요. 요번에 기억되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을 하심으로 긍휼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비, 멀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죄악이 나오죠.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이 월요일에 나온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다 쏟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저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화가 나는 것이 진노는 하나님이 화를 내면 진노라 그러고 사람이 화를 내면은 분노라 그러고 예, 이게 화거든요. 예, 열받는다는 생각, 말도 표현이 되고, 화가 많이 나죠, 여러분. 그런데, 진로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더디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은, 그의 진로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분노에서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분을 다 쏟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화는 나요. 화는 나. 예. 진노는 나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거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고 그랬어요. 화는 났는데 이거를 계속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살짝 돌이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화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화는 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분을 나오는 대로 다 쏟아버리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오늘 준비를 마지막 거부터 제가 먼저 하고 이 분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노하기를 분노가 무엇이냐고 그러면 어느 저자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형태의 보살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It's the deepest form of caring. 우리가 분노를 느꼈을 때.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화가 좋은 감정이더라고요. 화가 좋은 감정이에요. 간단하게 화를 낼 줄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좋은 감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화가 덜 날 뿐만 아니라 화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 근데 하나님이 내시는 화는 저희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의로운 분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도 화를 내신 그런 전례가 한 번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는 의로운 분노는 무엇이고 잘못된 분노는 무엇인가? 그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근래에 아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린 번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뚜껑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도 버릇이 없어가지고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용서와도 관련된 개념이 나오거든요. 제가 화를 낸 예를 제가 딱 한 번 들겠어요. 이 근래에 생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분노, 이 작은 만두를 가지고 제가 화를 한번 냈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 제가 이제 만두의 봉투에 있는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만두를 살짝 마늘에 튀겨서 좀 데꿔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봉투에서 프로즌 만두니까 봉투에서 한
조그만 만두여가지고 한 5개인가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느닷없이 봉투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준비를 하지 왜 자기 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냥 나만 먹을 거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직은 화가 안 났죠. 근데 두 번째 제 아내가 뭐냐면 작은 프라이팬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살짝 기분이 상했어요.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제가 화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왜냐하면은 원래 작은 프라이팬을 쓰려고 가는 차에 손이 이렇게 가는데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작은 프라이팬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작은 프라이팬을 쓰려고 벌써 의도를 가지고 하려는데 왜 잔소리지? 벌써 이제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은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불을 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두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넣으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뭐냐면은 왜 매번 불을 그렇게 세게 틀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불은 세게 트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센 불이 나오죠? 센 불을 쓰지 않아야 되면은 뭐 하여튼 저는 제 아내가 이제 뭐 베이커리도 하고 음식을 잘하니까 you're the expert. 그래가지고는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기름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살짝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기름을 얼마나 써야 되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기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름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거기 위에 마늘을 밑에다 좀 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마늘을 좋아하거든요. 파도 좋아하고 제가 어니언도 좋아하고. 그래서 마늘을 위에 깔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오 마이 갓. 마늘을 산을같이 싸놓고 먹으면 어떡하냐고 아까운 마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리를 할 줄 모르네. 저는 낭비를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해봤자 만두에 붙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아내가 수저를 가지고 와서 마늘을 다시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나니까 무엇을 느꼈냐면은 그거를 제가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에 이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패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 색깔이 변하고 눈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그 다음에 입이 타이트해지면서 얼굴에 이제 얼굴 형태가 변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자세하게 설명하냐면은 얼굴 형태가 안 변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화가 나면 얼굴에 이렇게 다 나타나요. 제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은 목소리가 달라져요. 목소리가 말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말이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목소리가 커져요. 그 다음 단계가 저는 뭐냐면 욕이 나옵니다. 아주 못 쓸 욕이 나와요, 제가.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욕을 해도 돼요. 의사예요. 욕이 나오면서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뭘 던져요, 제가. 예? 그런 거 보셨죠? 화를 내면은. 우리가
안에서 나오는 감정으로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자기의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노를 더디하고 화를 참아야 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앵걸 매니지먼트 하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 이 과학적으로, 이 심리학적으로 앵걸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전례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화를 내는 과정에서 화를 자주 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화를 잘 냅시다 해가지고 앵걸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자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내용이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통증 치료를 하는데 매일 환자들한테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이 느끼는 통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분노도 우리가 분노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저자가 쓴 내용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장 깊은 형태의 보살핌입니다. 분노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분노, 화내는 것이 몸에 해롭고 나쁘기 때문에 나는 화를 없애야지 하고 화를 안 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남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화를 저는 여러분한테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화를 더 내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화를 안 내요. 남자들은 화를 잘 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잘 다투는 게 화도 덜 내고 화도 잘 안 내고 화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화는 다른 사람, 자신, 삶, 몸, 가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깊은 형태의 caring입니다. caring. 보살핌이에요. 그 다음에 분노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연민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우리는 연민을 좋아하잖아요. compassion. 남이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연민이 없으면은 인간관계가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노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연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 해보셨죠? 그리고 음, 살아있는 분노의 불꽃이 있어요. 그렇죠? 불꽃이 살살 타는데 그래서 확 붙으면은 이게 정말 이 터지는 분노로 바뀔 수 있는데 살아있는 분노의 불꽃은 항상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것들을 비춘다. 여러분, 우리 150년 동안 지금 현재 심리학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심리학을 정말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프로이드가 나옵니다. 그렇죠? 시그먼드 프로이드가 나오는데 프로이드가 딱 하나 맞췄어요. 맞춘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subconscious하고 그다음에 unconscious가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슨 기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많은 경우 내가 무슨 이유로 화가 났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화의 느낌,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제일 보호하고 싶은 것들, 나한테 제일 중요하다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슨 개념으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제가 왜 화를 나냐면은 내 와이프는 이런 존재는 아니지. 내가 내 멋대로 살게 놔둬야 되는데 내 와이프는 나를 너무 간섭하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신념이 깨졌을 때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막 차가 밀리면은 아니면 누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차는 밀리면 안 돼.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남이 맘대로 운전하면 안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좀 비춰주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 순간에 그것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냈을 때에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분노를 진노를 했을 때, 아, 예수님한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이 화를 냈을 때, 아,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느껴지는 분노는 우리가 완전히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불꽃과 같다. 이 감정은 그 근원을 찾아가야 되고, 예?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그 근원을 찾아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누군지, 나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맑고 너그럽게, 우리의 가슴을 더 따뜻하게, 자비롭게, 그리고 우리의 몸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그 감정을 온전히 세상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인비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화가 났을 때 내가 화라는 감정,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네. 그리고 화는 우리가 잘 컨트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컨트롤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여러분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에 우리 subconscious, unconscious mind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렸을 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분노,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잠깐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잠깐 자신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얼굴이 붉어지고 욕이 나오고 던지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다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안 느낀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 번 진노가 난다는 것을 자신은 느끼고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정말 어메이징한 그러한 아,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노에 대해 생각할 때 더 많이 화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고난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진노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악하고 죄는 좀 깊은 내용인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 이 이 크리스찬 릴리전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악하고 죄에 대해서.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죄가 샤타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하말티아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이게 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의 개념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의 개념의 근본적인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나와서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활을 한번 쐈는데 활이 목적지에 그 타격에 맞질 않고 빗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쓴 단어가 뭐냐면 샤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missing the mark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보셨잖아요. 하말티아도 missing the mark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내 자신의 이 신현걸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가서 달려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은 이게 샤트하고 하말티아입니다. 예? 이것이 죄예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스더, 당신은 정말 비즈니스를 잘해. 비즈니스를 계속 늘리고 계속 더 열심히 안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그 탤런트를 묻어버리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근데 빛을 가둬두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짭짤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짭짤한 맛을 예? 써먹지 않고 그냥 덮어두면은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죄에 대한 개념이 참 저는 너무 필로소피컬하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딱 20분 남았는데 제가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요. 여기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오. 여기 덮어주신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forgive로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면 atonement라고 나오고 있어요. 영어 저 번역에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비블리컬 랭귀지를 부전공을 했습니다. Religion Concentration Theology를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부전공으로 성서에 나오는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 말, 그다음에 독일어 있죠. 그다음에 라틴 말 있죠.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때는 스페니시도 하고 지금 제가 그 언어를 능숙하게 한다는 건 아닌데 그 기본적으로 뭐 다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언어의 근본적인 이 언어를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 말에 forgive라는 이 단어가 여기 이거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게 본문이 히브리어로 말로 나왔죠. 이 덮어주신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은 예카파라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단어가 세 개가 있다고 하네요. 이 용서라는 단어가 하나는 뭐 excuse me 할 때 뭐 살짝 잘못했을 때 남의 발을 살며 밟을 때 pardon me 그런 거 셀리차고 그다음에 남이 나한테 빚을 졌을 때에 빚을 갚아주는 것을 메칠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누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사람을 해줄 때 마음을 해줬을 때에 atonement 거기서 그 용서하고 그다음에 이 정결함, purification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카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 아주 깊은 용서를 뜻하는 것이에요. 뭐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아주 깊은 용서를 죄악을 아주 깊이 정결케 용서를 해준다는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자, 보세요. 영어에 보면은 forgive. 여러분 forgive 하고 하면은 좀 이게 용서란 뜻인데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생각하면은 하나는 무엇이냐 이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give는 아시잖아요. 내가 준다. 그럼 for은 누구를 위해서 준다는 맛이 뭘 준다는 것일까요? 영어를 보면 sense of to give up, desire or power to punish. 예? 이게 뭐냐면은 남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처벌을 하고 싶은. 그 다음에 그거를 처벌하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권력이 무엇이죠? 당신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예? 너를 처벌하겠다. 예. 그래서 forgive가 뭐냐면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 뜻입니다. 내가 처벌할 수 있고, 있는 욕망이 있고, 내가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나오거든요, 영어로는. 예? 그래서 나의 이 용수라는 영어에 나오는 그 기본의 개념이 뭐냐면 욕망. 내가 싸워서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 욕망. 그다음에 나는 분명히 처벌할 수 있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그걸 내려놓아야 되죠? 제가 제 아내 애한테 화를 냈습니다. 왜 배가 고파서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만두예요, 여러분. 제가 의사잖아요. 돈 잘 벌어요. 제가 만두를 샀습니다. 제 아내가 만들어준 만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름도 제가 샀어요. 제 돈으로. 저희 집도 제가 샀습니다. 예? 프라이팬도 제가 샀어요. 그리고 제 엄마는 제 아버지가 젊을 때 제 아버지 밥을 다 해주셨어요. 내가 내 밥 해 먹는데 왜 참견이에요, 제 아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더 열받네. 왜 그걸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잘못을 했는데, 제 아내가. 자기가 뭐라고 왜 나한테 야단이, 마늘, 막 이거 너무 담았다고, 마늘을 가지고 그걸 걸러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마늘을 이만큼 쓰던, 왜 옆에서 난리예요? 왜 이놈의 세상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내가 이 정의의 화를, 예?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만두를 내가 사서, 프라이팬을 내가 사서, 내 오일을 가지고, 내가 산 오븐으로, 내 집에서 내가 먹고 싶어서 밥을 먹는데, 왜 옆에서 못 살게 우는 거야? 열받네, 그냥. 아, 근데 이걸 왜 내려놓아야 됩니까? 예?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욕망 이런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욕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예? 남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꼭 받아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내려놓으래요. 예? 그리고 권력은 쓰지 않는 힘은 권력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권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좀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권력은 휘두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예? 화가 났을 때 나한테 권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Recording in progress. 제 아내도 저한테 잘못, 가만 놔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이 크리스찬 릴리전에서 용서는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죠? 거의 첫 마디에 나오는 것이 용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부릴 수 있는 권력, 그다음에 내가 꼭 가지고 가져야 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용서에서 무엇일까요? 무엇을 내려놔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남한테 꼭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권력으로 해서 그것을 꼭 뺏어내고 싶어요.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과입니다. 제 아내도 저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도 사과를 안 했거든요. 제가 화가 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내가 난 화를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 아내가 저한테 잘못했는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내 돈으로 만두, 내 힘으로, 예? 저녁을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저녁에 만두 몇 개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못 살게 굴면 안 해.
저는 꼭 사과를 받아야겠는데요. 영어에는 forgive가 뭐냐면 그 사과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요새 현대 과학에 나오는 심리학과 이 두뇌 과학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저한테 무엇을 많이 컴플레인을 하냐면은 무엇을 먹고 나서 저 봉투가 있잖아요. 이거 버릴 걸. 어제 그랬습니다. 제가 나쁜 버릇이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이스크림을 먹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봉투에 뜯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는 저녁을 먹고 봉투를 그냥 놔둬요. 그러면 에스가 이 봉투 왜 안 버리냐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쓰레기인데 제가 잘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버리는 것은 제 와이프에 거슬려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 잘못이 누구 잘못일까요? 제 잘못인가요? 아니면 다른 잘못일까요? 저는 제 잘못이라고 말을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제 엄마 잘못이에요. 제 엄마가 저를 잘 못 키웠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버릇을 잘 들여놔야지 쓰레기도 버리고 정론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그렇지 어렸을 때 그런 버릇을 터득해 놓지 않으면은 나이가 50이 되어서 배우려면은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나면은 별 희한한 버릇을 다 들려요. 근데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잘못한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너 사과를 해야 돼. 이것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욕망으로만 안 되면은 힘을 써가지고 받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뭘 던지는 거예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용서는 내가 이런 것을 내려놓는 건데, 아, 여기 보세요. 한국말로 용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용서가 이 한문으로 얼굴용에 용서할 서가 나오는데, 여기 서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단 말이에요. 여기, 저, 그거는 이제 뭐 시간이 좀 급박하니까 이야기 안 하고, 어질다, 인자다,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롭다. 이 서는 용서할 서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 왜 여기 얼굴용이 나올까요? 예? 왜 여기 얼굴이 나오지? 용서는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용이 왜 이거 뭐 드래곤 용이 아니라 얼굴용이래요, 얼굴용.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면 용서에 나오는 단어에 왜 얼굴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냐면 얼굴과 용서의 관계, 표정과 감정의 변화. 용서는 마음에서 놓은 것이지만 얼굴에 그 감정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얼굴에 감정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화가 나면 벌써 얼굴이 막 찌그러진다고. 예? 그런데 이 얼굴 용은 골짜기와 큰 집에 많은 곡식을 쌓을 수 있듯이 많은 표정이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얼굴임을 나타낸다. 정말 한국말도 재밌죠? 한자도 재밌고. 예. 이 얼굴 안에 모든 많은 감정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화도 우리가 얼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얼굴용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또 포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남을 받아들이고 감싸 안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놀랐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음, 남이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번 남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꼭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그 인정을 받아내면은 내 속이 후련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변호사들 보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이제 서로 이 비즈니스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이제 로스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나중에는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스를 하면서 이 소송을 하면서 드는 돈이 내가 찾아내려는 돈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소송을 하냐면은 열받기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면은 이 리걸 시스템, 이 법정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이 이 사과를 받기 위해서 남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쓸데없는 분을 내는 것입니다. 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 이 헬라어에도 이 용서에 대해서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카리조마이라고, 카리스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예, 카리스는 그레이스. 이건 그레이스는 이, 속지 않은 남이 남한테 빚을 졌을 때 그것을 삭제해 주는 뜻인데 두 번째 단어가 여기 시간이 있으면 뭐이 신학 성경에 그 어떤 때는 카리조마이 쓰고 어떤 때는 아피메이를 쓰는데 이 아피에메이라는 뜻은 그냥 let go, 그냥 놔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것도 let go. 그 다음에 나는 꼭 사과가 필요한데, 예? 내 아내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나를 자극을 시켜놓고 왜 그냥 없어지지? 사과를 받아야겠는데. 저희가 처음 결혼하고서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남자들은 보통 싸우다 지치면 자버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열받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랬더니 열을 받더니 아침 일어나 봤더니 제 안경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안경을 부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자기는 계속 하고 싶은데 나는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안경을 비틀어 놓고는 그 비틀어 놓으니까 자기 속이 후련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예? 용서가 무엇이죠? 우리는 그 사람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용서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빚졌다고 믿는 빚을 취소하는 과정이거든요. 용서가 왜 필요하냐면은 나는 무엇을 느끼냐면은 너는 나한테 빚진 게 있어. 그 빚이 무엇이냐면 사과야. 나는 사과를 받아야겠어. 용서는 무엇이냐?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빚을 갚아주는 것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것을 그냥 let go. 아피에미.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진 죄를 let go.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겼을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그렇게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을 미스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서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사과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let go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 여기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면 이게 자비잖아요. 카리스, 그레이스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개념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죄악을 덮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 다음에 죄악이 있으면 우리는 뿌리를 뽑고 싶잖아요. 그냥 죄인들은 다 멸망시켜 버렸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로를 화를 안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돌이키신다는 것이에요. 자신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화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그다음에 화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새로운 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또 좋은 안식을 맞이하며 또 좋은 앞으로 더 다가오는 일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가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